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도 눈이 뻑뻑합니다. 얼마나 참 간증이 귀하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간증이었는지 평생에 만나본 사람 가운데 제일 고생을 많이 했던 분 같습니다. 고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정말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셨는데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참 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들을 떠나시면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숙제를 남겨주셨는데 100일 작정 기도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연휴 때 새벽 예배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나오셨습니다. 마음속에 그 작정이 이미 시작된 줄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헌금 봉투를 만듭니다. 그래서 100일을 계산을 해보니까 8월 23일이 됩니다. 오늘이 데이 1이 되고 그래서 이제 데이 2 해서 쭉 3개월 하고 한 열흘 정도 가게 되는데 그날이 8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드리고 이제는 한계에서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이번에 참 저희가 그런 강사님이 없으셨는데 저희 교회 오면은 다 칭찬하고 다 잘했다고 하시는데 이분은 오셔서 우리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계까지만 하고 거기를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지금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번 100일 동안 작정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이 되시고 여러분의 헌신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돈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인생에 보면은 그러한 목적이 있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둘째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 전도사님께서 그 남편을 만날 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두 아이들이 7살, 8살, 9살 이 아이들이 왔는데 엄마를 떠나질 않으려고 그렇게 울면서 그 엄마를 생각을 하면서 그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비록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은 속으로 낳은 자식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끝까지 참고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문제는 집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집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집회 때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속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익스팬드하고 우리들의 능력을 익스팬드하고 우리들의 기도를 익스팬드하고 우리들의 충성과 봉사를 익스팬드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머물렀던 그 한계를 이번에 완전히 뚫어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100일 동안 작정 기도하면서 우리 온 교회가 이제 2016년도 또 다른 40년을 향한 첫 해인데 이 해에 성도님들이 은혜가 회복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100일 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모든 그러한 기도를 이곳에 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과 개인의 심령의 부흥과 신앙의 부흥과 또 교회의 부흥을 구가하여서 이제 제2의 세컨 웨이브를 준비해 나가자고 하시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고자 하셨지만은 이제 다음 주에 또 토고 선교를 출발을 하십니다. 한 2주간의 일정을 출발하시는데 지금 몸이 많이 이렇게 야위시고 지난 그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멕시코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드시지를 못하셔서 사흘 동안 내내 타코만 드셨대요. 그러니까 그냥 몸이 힘드셔서 새벽 예배를 이제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예배 허 목사님 하시고 이번 주간에 박 목사가 좀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에 앞으로는 한 주간씩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이 100일 작정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감당할 때에 이번에 우리들의 어떤 이 가둬뒀던 신앙들이 하나님 앞에 점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오셔서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만 하셔요. 보니까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부딪히면서 한 그 일들이 가만히 보니까 성경적인 얘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었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예배가 그냥 와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교감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지 그게 예배지 예배 안에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저의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고 다시 한번 경각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셨는데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황금길이 있고 생명수강이 흐르고 뭐 홍보석과 녹보석과 로마노가 있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지으신 맨션이 있고 생명수나 생명나무가 있고 그래서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어서 갈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면류관을 벗어 던져드리면서 그래서 24장로가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에 던지면서 예배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은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 땅에서의 예배는 지금 계속 공격받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사단의 우리를 향한 공격이 있고 불화살을 쏘아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잡생각을 갖게 하고 몰두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졸게 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그 예배는 결국 성공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장한다고 하는 의미는 결국 뭐냐면은 예배의 퀄리티가 점점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예배로 변해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예배하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배의 퀄리티와 퀀티티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천국에 가는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제는 어떤 사단의 공격도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예배를 계속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프지 않고 눈물이 없고 또 뭐 우리가 거기에 뭐 황금이 있고 보석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부수적인 은혜이고 복인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먼저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는 은혜, 그리고 예배, 기도, 찬송, 사역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군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나단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왕은요, 모든 이 사람의 법을 주관을 하고 나라의 법을 주관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만약에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이고, 또 그 정도면은 아주 강팍한 마음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얼마 동안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성경학자들이 약 한 10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다윗에게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을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양을 한 마리를 사서 이 양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마치 딸처럼 여기는데, 동네에 큰 부자가 있는데 자기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것도 자식처럼 키우는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다윗이 그래도 어떤 이 의협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는지 모르지만은 내 성읍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한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단 선지자가 7절 이후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게 누구냐고 얘기할 때에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지적을 합니다. 그때 만약에 다윗이 나쁜 마음, 여호와를 완전히 떠난 마음이었다고 하면은 이 나단을 쥐도 새도 모르게 처치해버리고 그냥 입 싹 닦아버리고 이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3일 주야를 하나님 앞에 자기 침소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였는데, 그 눈물로 기도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3일 주야를 하나님 앞에 침소에서 나오지도 아니하고 울면서 회개하였는데, 통에 자복하였는데 베갯니가 다 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갯니가 젖었으면, 제 베개는 한 요만합니다. 머리만 딱 올라가면 되는데 이 왕의 침대 아닙니까? 왕의 침대.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킹 사이즈를 2개 정도 붙여놓은 사이즈일 텐데, 킹 사이즈 2개 사이즈에다가 베개를 요만한 거 이렇게 올려놓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개가 아마 끝에서 끝까지 거의 한 1m 5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베갯니가 양쪽까지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진솔한 회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회복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많은 그 간증을 듣고, 말할 수 없는 그 간증을 듣고 은혜들이 회복이 됐어요. 그 은혜가 회복이 된 증거는 뭐냐면은 눈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동안 드리면서 눈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뽀송뽀송하게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야 에클레시아 가서 은혜 좀 받아야 눈물이 좀 나오고, 그것도 몇 달 안 가서 또 마르게 되고,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은 첫째, 눈물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눈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에서 1대1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임재의 예배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회복된 사람이 그 다음에 회복되는 게 뭐냐면은 땀이 회복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나와야 될 3가지 액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눈물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눈물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다가 보면 나와야 될 게 뭐냐면은 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땀 흘려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하게 멀쓱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마에는 항상 땀이 흘러서 땀을 닦아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땀 흘리면서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남들 하는 거 구경하면서 이것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찾는 물론 어떤 예배에 대한 그런 시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배 구도의 마음은 있지만은 예배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것은 마음에 물론 우리가 꼭 눈으로부터 눈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마음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흐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 우리가 불러도 코끝이 찡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강사 전사님 어머니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어머니 그 고생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서 기도한 그 어머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머니만 생각을 하여도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핑 돌잖아. 여자분들은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면은 벌써 남자들하고는 틀려요. 남자들은 좀 무덤덤한데 여자분들은 엄마 소리만 나오면은, 강사 전사님도 엄마만 하면은 막 벌써 울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의 눈물이 회복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은혜가 회복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첫째, 회개를 먼저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눈물의 의미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잘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한계를 그어놓고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자고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고했다라고는 얘기는 뭐냐면은 스스로 끌어올렸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줄 모르고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이만하면 됐고, 내 헌금이 이만하면 됐고, 내 교회 출석이 이만하면 됐고, 내 헌신과 내 봉사가 이만하면 됐다고 여기까지 여기면은 우리가 말로는 안 하지만 그게 뭐냐면은 나 정도면은 신앙생활에 잘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를 뽑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 이것은 뭘로 이어지냐면은 자기 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에서 말씀할 때에 자기 의는 이퀄 죄예요. 우리는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한 의가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전으로부터 쫓겨나갔을 때에 영혼이 완전히 비어진 영혼이 되고 상한 심령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아담의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저가 생명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고, 신약에 오면은 프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에 정관사가 붙게 되면은 성령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하고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에, 즉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에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성령이 떠나버리게 되신 거예요.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심장으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심장이 우리들의 한 주먹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 사이즈 정도 되는데 이 심장이 죽었으니까 심장이 죽은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는 죽어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뻔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가 아니라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죽어있던 나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를 우리가 믿게 되는데, 주를 믿으면은 우리들의 이 쓰지 못하는 심장을 떼버리고 살아있는 심장, 즉 예수 그리스도로 트랜스플랜트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때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이 자기 삶이 아니라 그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심장 이식해 준 사람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심장을 이식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저 우리는 드린 것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 돈으로 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자고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 의로 완전히 내다바이치는,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사기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 의가 되는데, 자기 의는 곧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있던 사람입니다. 지금 심장을 트랜스플랜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올랜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모르는 거의 노년에 가까우신 내외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어떻게 여행을 오셨느냐고, 올랜도니까 관광들을 많이 오시고 뭐 골프 선수들도 다녀가고 뭐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로서리마다 주보를 갖다 놓으니까 주보를 이렇게 쭉 보면서 자기가 이제 갈 교회를 이제 하나씩 찾아가지고들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한 거의 노년에 가까우신, 노년은 아니신데 내외분이 오셔서 어떻게 오셨나요? 그랬더니 관광인 줄 알았는데 그 바로 올랜도 위에 보면은 이 95 쭉 타고 내려가면은요, 이 95가 저 위에 동부 끝에서부터 그 마이애미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키웨스트로 가는 입구까지 연결되어 있는 큰 이게 하이웨이인데, 그 하이웨이 95를 플로리다를 들어가면은 바로 첫 번째 나온 도시가 잭슨빌이라는 동네예요. 그 잭슨빌이라고 하는 도시에 병원이 하나가 있는데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하는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메이오 클리닉은 저 위에 북부지방의 아이오와인가 그쪽에 있는 병원인데, 이 병원은 미국 최고의 병원이에요. 특별히 이 심장 이식이라든지 내 장기 이식을 하는 데에는 뭐 세계적인 그러한 의사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병원인데, 이 병원이 두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잭슨빌 플로리다에 있고 하나가 저쪽 투산 쪽에, 아리조나 쪽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실버타운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아파트를 구해 놨어요. 그 간단한 그 뭐 살림을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분이 유명한 LA의 이 마취과 의사세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신 분들이에요. 한 집사님 내외분이신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간과 콩팥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간 경화가 오면서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태가 됐고, 아마 암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는 콩팥도 이 신장도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을 이제 트랜스플랜트를 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를 계획을 하고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 열심히 교회가 함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한 3개월 만에 도너가 나타난 거예요. 젊은 분인데 사고가 나서 이제 생명을 잃었는데 장기는 살아있던 거죠. 그래서 장기를 적출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메이오 클리닉에 왔는데, 그날 공교롭게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 이식 수술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회복을 하고 몇 개월 있다가 도너가 나타나면은 또 신장 이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동시에 그날 한날에 사고자가 둘이 있었는데 간과 콩팥 두 개를 다 갈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회복돼가지고 교회에 이제 헌금을 하시고 LA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뭐 목사님 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뭘 바랄 게 있나요? 소파 하나를 주셔가지고 지금도 끌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심장을 이식받아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눈물로 감사하는지, 그 내외분 권사님도 그냥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면서 감사한 그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이야기가, 앞으로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저희가 LA에서 마취과 의사를 하면서 수많은 마취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고 내 능력인 줄 알고 주일날 예배당도 제대로 안 나가고 환자 쫓아다니면서 수술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는 나에게 주신 이 새 심장과 새 콩팥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1년을 있어야 될 분 1년 이상을 있어야 될지 시간은 정할 수가 없는 것인데 6개월 만에 다 끝나고 가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이 심장은 제 심장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그 심장을 제가 받았는데, 이것은 물론 그분께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컨드 라이프를 주신 걸로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 의를 절대 내세우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뛰는 이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의 은혜는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고 그저 믿기만 하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이 아침에 쏟아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두 눈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쏟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왔는가를, 이번에 우리가 들은 말씀 가운데 또 충격적인 거는 거품을 빼자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거품이 들어갔습니까? 얼마나 우리들의 커리어를 가지고, 우리들의 학벌을 가지고, 우리들의 재산들을 가지고, 우리들의 사회적인 명함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거품을 많이 올렸습니까? 이 거품을 이번에 100일 동안 다 빼게 되시기 바라고, 오늘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파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고고하고 고매한 그러한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주님, 이 죄인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토록 신랄하게 여러분 꾸짖으신 이유가 뭡니까? 저들은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11조도 하고 종교적으로 보면은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제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하고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아주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뜰도 들어오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밖에서부터 이미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창기와 세리와 목동들과 죄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집을 방문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고쳐주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이 어깨에다가 힘을 줬어요. 양복에 뽕이 들어가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힘을 많이 줬는지 여러분 이 힘을 이 시간에 다 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현 주소를 깨닫는 100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어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니시면서 국어에서 쭉 문장을 읽어내려가면은 주제 파악을 했어야 됐잖아요.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어로 얘기하면은, 산수로 얘기하면은 분수를 알아야 돼요. 예? 분수 배우셨잖아요. 가분수 그러면은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큰 건데, 이거는 불안한 수예요.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지리적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현 위치를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기의 신앙은 지금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고 아직도 부족한데, 자기는 하나님 바로 천국 밑에까지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다 버리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미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행함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윗처럼 자기의 베갯일을 적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아낌없이 날려서 회개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고, 100일 동안 여러분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제 귀한 집회를 저희가 마치고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 감동을 가지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이 감동을 지우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어서 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들의 간증이 감동으로 이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저희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역사들을 감당했지만, 이제는 아버지 지난날의 은혜를 가지고 재탕 삼탕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오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출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내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지난날에 받았던 것으로 그것으로 평생을 우려먹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간증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내일의 소망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강사님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선포된 100일 작정 기도가 이제 온 교회가 함께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신앙의 퀄리티와 신앙의 퀀티티가, 예배의 퀄리티와 예배의 퀀티티가 하나님 앞에 급격하게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뻐하셨지만은 앞으로도 더 기뻐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나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 토고 선교를 앞에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쉼과 함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의 기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주님 말씀해 주시기 원하옵고, 또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의 비전으로 여기고 함께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40년 전 처음에 세워질 때에 그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당을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들을 제단에 드린 손길들 100일 작정을 감당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드리고 싶지만 아직 못 드린 분들 마음의 결정과 작정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참으로 예물을 그릇 삼아서 저희들의 심령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